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7월 16일 7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상처나고 아파하는 고통을 참게 하시고 주의 날에 교회로 아버지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게 하시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감격과 기쁨으로 찬송과 기도와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제 이름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함께 찬송합니다. 너보다 주를 길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 지금 봉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상고하면서 나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디라는 아이가 키다리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을 발견했어요. 그게 뭔데? 주디가 말합니다. 그것은 현재에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 얻어낼 수 있을 만큼 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현재는 프리센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선물이라는 영어 단어도 프리센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현재라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현재를 잘 사는 사람이 미래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행복은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기쁨에서 인생의 행복은 샘솟습니다. 과거나 미래 속에서 더 큰 것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봄으로써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 가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브엘세바를 얻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의 남방 한가선에 위치한 땅입니다. 이삭을 바치고 한동안 아브람도 거기 거했고 훗날 야곱이 하란을 향할 때에도 거했던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갈 때 희생 제사를 드리는 땅도 브엘세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엘세바는 이삭 가문에게 영적 지표가 되는 땅이기도 합니다. 본문 33절을 봅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성경은 브엘세바의 이름을 이삭이 불러서 유래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인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만났던 땅, 브엘세바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개개인의 심령에 깊이 각인된 브엘세바가 있으면 세상의 공격과 아픔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브엘세바를 얻기까지 어떻게 하였는지를 말씀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소유해야 할 영적 지표인 브엘세바를 얻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향하여 단을 쌓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브엘세바로 오기까지 이삭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흉년을 겪었으며 은혜도 경험하고 두려움으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다 극복하고 본문 23절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본문 25절에서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이삭은 가장 먼저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습니다. 성경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삭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였기에 그 가정이 풍성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후손들에게 귀한 영적인 유산인 브엘세바를 전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인은 모두 이삭처럼 브엘세바를 얻고 영적 지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브엘세바를 얻기까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말씀하십니다. 예배에는 기록된 말씀과 내재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깨끗하게 마실 수 있는 생수의 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염되고 더럽혀진 물을 먹고 발생하는 질병이 너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수십 굴레가 떨어진 곳에 빈 물통을 가지고 물을 길어오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이들은 완전히 빈 통을 가지고 떠납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갈급한 심령들이 한 방울의 맑은 물을 찾는 그 열정의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도 이것저것 채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자존심, 타인에 비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 정도면 되었다는 안일함, 미워하는 마음 등등. 그렇기 때문에 브엘세바가 있어도 비우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정말 얻어야 할 브엘세바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수직적 관계를 위하여 비고 빈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표인 브엘세바를 얻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배척하던 사람들을 사랑으로 환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큰 아픔을 준 인물입니다.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내를 누이로 속일 만큼 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왜 아내를 누이로 속였는지 추궁하였고 나중에는 우물을 덮은 장본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브엘세바에게는 이삭으로 찾아왔다고 기록합니다. 부르지 않았지만 불청객이 자신이 먼저 친구와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이삭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삭도 아비멜렉의 방문을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항의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자 28절에서 아비멜렉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합니다. 이삭이 행하는 범사에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로 올라와서 정착을 하였고 이제는 안정을 찾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아비멜렉이 이삭의 마음에 반가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본문 30절에서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환대했다고 말합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아쉽고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해 보면 과거의 일로 인해서 이삭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를 잊고 그를 환대하고 수평적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를 얻기까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수직적인 관계와 함께 수평적으로 과거의 악행을 하던 사람과도 화평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처럼 이삭이 아비멜렉과 수평적인 평화를 형성했을 때 브엘세바의 가치와 의미가 더욱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 꼭 얻어야 할 브엘세바는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통하여 형성됩니다.
이렇게 나를 배척했던 사람을 환대하여 아름다운 수평적 관계를 맺으려면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잊고 미래를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나 아픈 과거는 상처와 쓴뿌리가 남지만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집착할 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척하던 사람과 수평적으로 선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미래를 보는 시각이 꼭 있어야 합니다. 부에세바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 남길 수 있는 삶의 발자취이고 거룩한 흔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삭 가정과 같이 부에세바와 같은 귀한 영적 지표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항상 비고 빈 마음으로 단을 쌓아야 합니다.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수직적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고 나와 불편했던 사람과 신실한 수평적 관계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엘세바를 얻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느 해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가족을 이끌고 블레셋 땅 그랄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12절 13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고대의 가장 큰 재산이자 삶의 원천이라고 하는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그것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이삭은 그랄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러자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이 자기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란 이름을 지어서 주고 다른 우물을 파러 갔습니다. 또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잘 터졌습니다. 그러자 또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란 이름을 붙여놓고 그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우물이 또 터졌습니다. 그때 그랄 사람도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 이름을 넓은 공간이라는 뜻을 가진 느호봇이라고 부르고 이제 살만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물도 있고 농사도 잘 되고 양과 소와 하인들도 매우 많아서 이제 누리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이삭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잘 살기는 하지만 사는 맛이 없었고 행복감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그가 있어야 할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을 이삭도 잘 알지만 그 땅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삶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다시 흉년으로 고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불안한 삶보다는 불편한 삶을 택하고 편안한 삶보다는 평안한 삶을 택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기 편안한 삶은 육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평안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추구할지언정 육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봇에서 가나안 땅 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십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잘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르호봇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가야 합니다. 살기 좋은 르호봇을 떠나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브엘세바의 삶을 결단할 때 반드시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단단히 각오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지만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엇이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세상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합니까?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풍요로운 르호봇을 떠나
개척지인 브엘세바로 떠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축복은 선한 결단의 열매입니다. 아무 결단도 없이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는 것은 은혜를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런 자기 변화도 헌신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려는 모습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받은 축복은 자손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브엘세바로 떠나는 이삭에게 자손을 번성케 하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손을 위해서라도 누호봇에서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말은 좋은 환경을 찾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신앙적인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신앙적인 환경이 필요합니까? 부모가 먼저 누호봇의 삶이 아닌 브엘세바의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부모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브엘세바의 삶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탈무드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천국에는 거대한 슬픔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가지에 자기가 당한 슬픔의 옷을 벗어 걸어놓고는 남이 벗어놓은 옷을 골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걸어놓고 천천히 나무 주위를 돌면서 다른 옷들을 살펴보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선택한 옷은 하나같이 자기 옷을 입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잘 따져보니까 그나마 자기가 당한 슬픔이 자기에게 제일 낫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 슬픔의 나무를 통과하면 하나같이 온전히 감사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천국 찬양대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가장 큰 것 같지만, 가장 무거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적절하고 나에게 맞는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슬픔의 나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역사를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후대에 축복을 주시고 모든 복된 가문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받는 복은 인생의 샘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우물이 있어야 살 수 있었기에 고대 사람들은 먼저 우물을 파고 우물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먼저 브엘세바로 이주하고 난 뒤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 우물이 나오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삭은 믿음으로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던 얘기를 듣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이삭이 나를 쫓아내고서는 왜 왔느냐고 말했습니다. 그자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안다. 서로 해치지 않기로 우리 약속하자, 조약을 맺자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제의를 받고 이삭은 그동안 가졌던 한과 상처와 섭섭함을 털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을 평안히 보냈습니다. 하나님도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원수에 대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의 소원을 속히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기도도 안 되고 응답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 일행을 용서하고 평안히 보낸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2절에 보니까 갑자기 종이 쫓아와서 하는 말, 주인님 우물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생생한 은혜 체험입니까? 그 체험을 오래 간직하고자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세바라고 붙였고 그 이름이 나중에 브엘세바로 변합니다. 브엘세바란 맹세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용서하고 미운 사람과 화해를 다짐할 때 반드시 축복의 우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있어야 할 그 자리로 가면 항무지에서도 축복의 샘이 터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화려한 곳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십시오. 그곳이 초라한 곳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서 그곳 초라한 곳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샘 근원으로 만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곳을 찾지만 진짜 복된 사람은 황무한 땅에 가서 그것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호봇에서 브엘세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브엘세바의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큰 곳만 찾지 말고 주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브에세바의 삶은 자기를 버리는 헌신이 있어야 하기에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헌신한 삶과 헌신한 시간들이 다 잊혀지고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과 시간은 사라져도 내가 헌신한 삶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미래의 축복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복된 자리는 헌신의 자리이고 가장 불행한 자리는 헌신이 없는 자리입니다. 헌신의 결과물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헌신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귀한 열매를 품에 안겨주실 것입니다. 요즘 왜 한국교회가 무력하게 느껴집니까? 헌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몸을 던져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세상은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상처를 덮고도 남는 큰 은혜가 주어지고 기쁨과 보람과 행복도 배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전통으로 변하면 안 되고 편리로 변하면 더욱 안 됩니다. 브에세바의 삶을 위해 가감히 편리의 옷을 벗어 던질 때 보다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항상 많이 취하고 즐기려는 느봇의 삶보다 많이 베풀고 헌신하려는 브에세바의 삶을 추구함으로 인생의 샘 근원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한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복음 찬양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다시 한번 장래도 인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르지 않는 삶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함부로 결정하고 움직이고 또한 자리 잡은 곳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순종하지 못해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돌이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곳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샘이 마르지 않는 그 복을 계대하여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믿음을 담아 봉헌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사명을 깨닫고 주정 헌금을, 선교 헌금을, 건축예물을, 일천 번제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제목들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 그 가정 사업장 일터 위에 하나님 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채우심 받고 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히 샘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그들도 그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후 2시에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의 주최로 짧고 깊은 수련회 지축교회로 출발합니다.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예배 후에 오늘 중직자 모임이 있습니다. 남선교회 원래는 23일, 여전도에는 30일 마지막 주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7월 24일 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삼송 홍익교에서 있습니다.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연합여름성경학교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2일 수요일까지 큰빛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만 죄짐 먹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자에게 샘이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삭과 같이 브엘세바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샘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계속해서 계대하여 누리기로 약속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